목사님이 말하자면 어떤 한 가문의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뜩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앞에 놓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가문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족속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포도주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목사님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실까요?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5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하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날로 목사님이 마시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다 타락해갖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이제는 심판밖에 방법이 없다.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하여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선조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들은 지금 몰라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300년 동안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분이 명령한 명령을 이 후손들이 지키는데 300년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직접 본 게 아닙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조상이 그 한 말씀을 자자손손 대대로 딱 붙들고 안 돼요. 우리는 마실 수 없어요. 집도 짓지 말아라. 포도원도 짓지 말아라. 장막도 짓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살라는 거야?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많은 의문을 주지요. 그럼 왜 요나답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 조상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지금 여기 조목조목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선조 8절에도 우리 선조 요나답이, 10절에도 우리 선조 요나답이. 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저희 자녀손들이, 저희들의 자자손손 손주 세대가 우리의 선조 박원순 목사님이, 우리의 선조 박원순 할머니가, 우리의 선조 정승은 할아버지가, 우리의 자손들이 이러한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할머니 박종란이, 우리의 할아버지 유현덕이,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타락해서 지금 적군으로부터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이 들려준 그 말씀을 붙들고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답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여러분 이 지금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야단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요나답이 너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술 마시지 말아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약성경 579쪽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같은 의미도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 뜻만 좀 달라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왕 곁에서 여호나답, 즉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으로 왕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과 같다고 하면 나와 손을 잡자 이러면서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더라. 23절도 보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자,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합 왕을 꼽게 돼요.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아주 악한 왕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겁니다.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이 아합의 모든 가문들을 다 청소를 해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제사장들도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나답이 있었어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왕 위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왕이 되길 바라잖아요. 내년 총선이 있는데 아주 국회의원이 되려고 난리들이잖아요. 온갖 가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아주 그냥 자기 잘났다고 야단들이잖아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답이 그 아합이라고 하는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높여주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지. 여러분 그 지난 주중에 아합이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밭을 탐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이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심과 탐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에게 팔라고 그러는데 팔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 쪽부터 물려온 이것은 팔면 안 된다고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이 불량배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왕이 그 시민의 포도밭을 취하잖아요. 이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데 요나답이 예후라고 하는 왕 곁에서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한 아합 가문의 일들을 다 척결하는데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후라고 하는 왕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금신상 이런 것들은 다 척결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었어요. 참 이것은 잘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는데 칭찬하고 책망도 겸하여 받은 5 교회와 같지 않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셨어요. 잘했는데 예후와 같이. 그러나 금신상은 척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나답을 쏙 빼셔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 곁에서 그냥 지켜본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하여 이건 아니다라고 함께 좋은 일에 협력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부자가 되기를 탐하지 않고
남의 포도밭을 가져다가 자기 것을 삼고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그 욕심 부리는 그러한 것에도 빠지지 않도록 포도밭도 짓지 말고 그것도 탐내지 말고 집을 넓혀가고 똥토를 넓혀가는 이러한 것들에 탐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것을 지키도록 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말씀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첫 번째,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선지자 앞에서 마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이들을 초청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게 하지 않을 거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레갑 족속을 불러서 술 마시라고 했을까요? 너희들 보아라. 너희들은 조상적부터 이 요나답, 이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도 하고 겐 족속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지요. 그분이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 겐 족속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닌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었던 가문이에요. 이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자자손손 대대로 목회자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모태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의 레갑 족속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아주 그냥 자손 대대로, 아니 자손이 아니죠. 선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목회자 가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예배드리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어서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고, 믿지 않는 이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었던 이 가문들은 조상이 한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서도 300년 동안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아라. 조상이 한 말 하나를 붙들고서도 이렇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는데 너희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내가 구출해내고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아요.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그렇게 끌어내어서 존귀케 하고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애굽과 모든 적군들을 다 쳐부수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내가 다 직멸하고 그렇게 보호해 줬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이 표본으로 삼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형식만 남아있는데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헌금도 드렸어.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드렸어.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다마는 내가 원하는 건 상한 마음이다. 너희들 속에 부패한 죄의 본성,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지만 혈기가 충만해서 후회나 하고 뒤돌아서 눈물 짓고 내가 왜 못 참았을까? 왜 그러는지 너는 나에게로 오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인데 네 힘으로 살아보려 그러지. 상담사 찾으러 다니고 좋은 학원 다니면서 비싼 과외 시키면서 네 자식 잘 키워보려고 그러지. 그런데 네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니? 여러분 지금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러분 얘네들이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일까요? 여러분 저 소년원에 가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일까요? 장로님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주일마다 잘 예배는 드리러 오는구나. 그런데 정녕 너희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더냐?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며 빨리 도망갈 마음이 있더냐?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너희들은 만족을 하고 절기가 왔으니 다른 때보다 또 다른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마는 너희들의 마음이 정녕 나를 구하고 있더냐? 너희들의 소망이 나밖에는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더냐?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노?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그 탄식하고 애탕오다 못해 레갑 족속들을 초대해가지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택했다마는 잘 살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잘 살수록 세상을 사랑하고 잘 살수록 너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고 살아가니 너희들 열매를 보아라. 잘된 게 무언가 열매를 보아라. 너희들의 가정을 보아라. 평안하냐? 천국이냐? 너희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냐? 주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레갑 족속들을 등장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에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고, 권력에 취하지 말고, 교육에 취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삶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을? 나는 무식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포도주, 너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 마시라 그랬잖아요.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재로도 쓰여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정신줄을 놓고 그것을 붉은 술을 보기만 하여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면서 너희들의 온전한 정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들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아예 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길 수 없는 것은 보지도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호기심으로 한 번만 봐야지 했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연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 여러분의 생각 다 도적질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더럽고 아주 누추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지금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는 이들이 요나답을 통하여서 장막을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집 짓지 말고 노숙자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자꾸 넓혀갈수록 이 세상에 무언가 많이 쌓아둘수록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세요. 가자 지구의 전쟁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는데 무엇이 소중하죠? 무엇만 남는 거죠? 여러분, 목숨만 남는 겁니다. 근데 목숨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만 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지금 어떻게들 살고 있지요? 여러분 판검사가 되고 사자들이 됐는데 지금 어떻지요? 그걸 보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수단인 겁니다. 오늘도 앞에 나오는데 경비하시는 어르신이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비원으로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삶의 수단인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세계를 다니며 막 박수갈채 받는 것 같지만 삶의 수단인 겁니다. 요나답은 그것을 본 거예요. 왕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 악한 이세벨은요. 그 위에서 던져져 가지고 개가 다 먹어서는요. 정말 너무 끔찍해요. 그냥 뼈만 좀 남았었어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이게 인생이에요. 육체 그렇게 죽고 나면 끝이라면 오죽 할까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실까요? 몇 절을 보냐면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화려한 궁궐을 탐하지도 않고 화려한 집을 탐하지도 않고 그냥 광야에서 장막을 지으면서 장막에 살면서 조상이 했던 말씀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전쟁이 나가지고 이 땅에 지금 쳐들어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전쟁이 났는데 두려워하고 떤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떤 것이 아니라 다들 두려워 떨고 포로민으로 잡혀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들은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넓은 집을 짓고 화려한 궁궐에 살고 남의 것을 탐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며 아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우리 자손들이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세상에선 단순하게 살아라.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를 하여라. 많이 쌓아놓으면 그거 아까워서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이 있을 때 유황으로 그 땅이 탈 때에 뒤돌아보다가 금은보와 집에 쟁여놓은 거 그거 생각하다가 소돔끼리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을 자꾸만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도중한지 온 천하를 얻었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왜 유학을 가려고 그래? 왜 이민을 가려고 그래?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이민 가는 그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재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35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전쟁이 났을 때 피신해왔던 그들 하나님께서 다 망하고 피폐해지고 기가 막혔지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시기를 축복하며 18절을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8절, 35장 18절입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후세 이제
그 어떤 레위 가문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주의 종이 계속 나올 거야. 너희 자손 대대로 목사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의 의미보다도 존귀한 자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통해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세상 속에서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형식만 있었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조상의 명령을 행하였으나 그들은 그 성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15절의 말씀,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어땠다고요?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자자손손 대대로 자식의 농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학교가 중요했는데 전염병을 이기지 못해 학교도 다 문 닫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끝나는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여러분 조상들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불교 집안이었든지 유교 집안이었든지도 상관없습니다.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너희들 내 말을 꼭 명령하여라. 너희는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계속이 명령 전해주어라. 유산 물려주려 하지 말고 세상의 교육에 빠지지 말고 이 명령을 꼭 지키도록 하여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레갑 족속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존귀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이 땅에서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